1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조선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이에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입니다. 떠나간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가는 열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열심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인간의 뜻을 향한 열심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달아난 요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킴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였는지 우리 2장을 보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부와 같은 고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상태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고 어리석음이고 자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심에도 그 사명을 예면하고 달아난 불신앙을 마침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실패한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나 같은 자라도 실패한 자라도 불순종하고 사는 자라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는 살아계시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향하여 뻗쳐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거를 마지막 소망까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의 말씀이 바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무지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은, 불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은 상대가 나를 찾을 수 없을 때 도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여러분,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앞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받을 그러한 영광과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요나는 2장 4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신이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나라고 그
그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다시스로 가던 나의 불신앙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은혜로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한 그 영혼을 들어 다시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크게 두 가지 다시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다시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사명 앞으로 부르시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두 가지 다시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시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부름받은 자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이 있기에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들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나아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시 부르심의 은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 왜 불순종한 요나를 왜 다시 불러주셨을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왜 하나님은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동원하시고 파도와 풍랑도 예비하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성에 갈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툭 틀렸을까? 요나가 아니면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지난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토록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토록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나를 부르셔서 그 늦은 나이에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부르셨을까? 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훌륭한 복음 증거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데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쉬워할 것 같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인내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를 다윗은 10편 3장에
백선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쓴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도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공로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지극히 만극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은혜의식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아무리 방송에 나가서 뭐 대형교회 무슨 스타 목사님이 되셔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은혜 잊어버리면. 은혜를 떠난 사역, 은혜를 잊어버린 열심, 은혜를 모르고 받은 직분들. 우리는 무조건 직분 주면 좋죠. 할렐루야. 은혜랑 상관없이. 직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커다란 장벽이에요. 예.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결국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신앙의 무서운 독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점잖게 타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다시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다시 쓰시겠다고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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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만극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짐이라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 누구에게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 좀 해줄래 하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관계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짐으로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 도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제자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은혜 받지 않아도 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은혜랑 상관없어도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은혜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 없어도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특징이 그런 겸손과 순종, 그리고 그 진정한 겸손과 순종이 향하는 곳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이 아니라 그날의 거기입니다. 아멘. 좀 복잡한 것 같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그가 향하는 곳이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그날의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와 민족적 감정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순종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떨어진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진정한 자기 부인 순종, 이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올해는 순종해야지. 우리가 연초에 얼마나 많이 작정합니까? 충성해야지. 안 되잖아요. 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부르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요나, 다시 사명을 받고 그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 그대로 선포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여러분 지체 없이 즉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반응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 니느웨로 가니라, 바로 결단한 대로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결단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대로 일어나 결단했습니다. 순종의 결단 갔습니다. 그 순종에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 선지자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즉시 순종해서 정말 자기의 민족적 감정이나 자기의 감정으로 정말 가기 싫은 저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자기의 감정 가기가 싫어요. 거기에. 그러나 그는 즉시 향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 전했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성공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현대사회에서 그거는 별로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고 설교자도 별로 하고 싶은 메시지도 아니고 또 듣는 청중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사는 먹기 좋은 약을 처방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쓰더라도 병을 발견하여 알려주고 고쳐줄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이듯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교회는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악독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완악한 심령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이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자는 말씀을 살짝 듣기 좋게, 내가 알기로는 40일이 지나면 혹시 또 하나님이 화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등을 능글하게 했었다면 여러분 그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절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전하라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시대나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 가지고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좀 받기에 딱딱할지라도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을지라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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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가 없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찾을 이유도 없고 그 찾을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나의 구원자로 믿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구원과 상관없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막는 사단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멸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하신 말씀대로, 이 메시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붙들고 전해야 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메시지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교회가 전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가장 귀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지를, 축복인지를 깨달아 감사해서 이제라도 순종의 길을 간다면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진정한 부흥의 역사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좌우에 낯선 것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뜯고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혹함에 쓰러졌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밀고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고달프지만 내 육신은 아프고 질병으로 시달리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진정한 승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승리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전하며 순종할 때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우리의 사명의 회복과
진정한 승리의 삶은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삶 속에 일어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런 공동체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 귀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원한 한매 진노 가운데 떨어진 죄인을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하여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결과를 절대 내 수준에 맞추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이유도 있고 불순종하는 이유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맞추면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요나서 4장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저런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만약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인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할렐루야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놈들을 향하면 도저히 안 되겠거든.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고 도망했습니다. 이게 도망간 요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가 예상한 대로 요나의 말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5절하고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말씀대로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는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단지 순종한 결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안 계십니까? 야, 나를 통해서 뭐 이 한 도시가 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 말고라도 한 영혼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 내가 무엇이 간데 그저 나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나라로 도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감격과 여러분 그 감동을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감동과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추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맞추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동시에 불순종의 이유와 또 순종의 결과를 내 수준에 맞추면 절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를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불순종한 이유를 수없이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아닌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요, 다른 데서는 말을 잘못하다가도요, 불순종한 이유를 대라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이러이러해서 탁월한 재주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뭐가 플러스 됩니까? 불순종의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속삭이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를 대라면 거침없이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이유를 대라면 여러분, 잘 우리 새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담겨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첫 번째는 그것은 명령의 긴급성입니다. 명령의 긴급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뭐 연기하고 지체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다음은 명령의 절대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명령의 긴급성. 두 번째 절대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생각해보고 뭐 마음에 들면 행하고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긴급성과 절대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이유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요 우리는 금방 불순종의 이유를 수없이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신앙 좋은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딱 와닿으면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를 10가지, 20가지 올라오더라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작업이 쉽진 않습니다.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지금이 사명을 회복할 때고 바로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간이에요. 적국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성경 말씀 속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선포될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받을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가 될 때 저 어마어마한 두려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심판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는 내가 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정해진 40일의 기간이 정해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정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이 순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면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구유의 축복을 받으려고 구하되 간절히 구하되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느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세요 간구했는데 뭐예요?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말씀한 겁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야 될 때고 지금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뭐예요?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죠. 기회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 불리면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독하다는 이 아수르인의 백성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듣고 회개해서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5절 6절 읽은 그대로 모두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 선지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요나 선지자를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5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요나를 그렇게 3일 만에 살리셔서 니느웨 성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진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알렸는데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아침 말씀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지금 구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네. 다음에 이제 말라기 하면 구약이 다 끝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그토록 외쳤습니다. 애국할 날이, 너희들 통곡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들이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동시대에 하나님이 동시다발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가 아니라 못 섬겼어도 좋다, 우상 섬겼어도 좋다, 수많은 죄악을 범했어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리라. 아멘. 돌아오면.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질 않았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이제 나 세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것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은 나가 어떻게 세상에서 산자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겠습니까? 천부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죄악 가운데 떨어진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악독하다는 이 니느웨 성에서의 회개하는 대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은 저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택한다 너희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 라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40년을 다녀도 만약에 우리가 몸은 교회 안에 있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감동을 주신 메시지기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무겁더라도 우리는 함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봉사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부르심이든 결코 우리는 무시하거나 혐오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부르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순종과 충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아멘. 항상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받은 인생들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불순종한 요나 같은 저 여러분들, 이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긴급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을, 나 같은 자를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